오늘부터 사도신경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합니까? 벌써 작년이 되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날 텐데요.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그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것은 예배 때 많이 사용되었고, 또 처음 이제 예수 믿어서 믿는 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또 많이 사용되었고, 또 세례 교육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가장 핵심되는 뼈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벌써 가물가물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뼈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 이제 한 문장 문장 살펴보는데, 사도신경이 몇 문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2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책이든지 첫 문장을 따라서 그 내용이 흘러가기 때문에 첫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기도 한데요.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5가지 중요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위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그 관계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분이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당연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 한정된 우리 인간의 삶을 사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떤 분은 굉장히 쉬웠던 분이 있어요. 그냥 믿어지는 분이 하면, 어떤 분은 아무리 성경 읽고 애써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제일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 전능하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도신경은 전능하사라부터 시작하고 있지요. 이 전능하사는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성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속성이란 것은요, 실체의 본질적인 성질을 속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라는 우리 인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유될 수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과 선,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한 것, 전지한 것, 편재하는 것, 영원한 것, 그 하나님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전능하사라는 것은요, 공유적 속성일까요? 비공유적 속성일까요?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전능하사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우리는 부족한 것이죠.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 전능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 거죠. 또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소부재하다, 편재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의 대부분들을 이 전능하다라는 말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라고 고백할 때 이 전능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다 들어간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죠. 100세 때 아들을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고요. 계속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며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라고 말할 때는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천지를 만드신 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지는 무엇인가요? 천지는 하늘과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내용 안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천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선하도록 천사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게 창조된 천사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천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천사를 만드셨는데 타락하여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말씀 보실까요?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려다. 아멘. 아멘.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타락하였고 구덩이에 빠졌다. 성경 고백하고 있죠. 천지를 만드신 이란 이 고백은요, 전능하사라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왜 연결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시고, 이사야 45장에도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특징인데 그것은 무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도신경을 무엇이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교 초기부터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있는 데서 뭔가 만드신 분처럼 고백될 수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창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보면 창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앞에 이제 성경을 펴시면 앞에 있는데요. 사도신경이 있고 밑에 보시면 개정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새 번역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창조주라는 것이 하나님 단순히 그냥 뭔가 있던 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만들었던 분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자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교단은 예전 버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의미는 창조의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창조를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창조의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성부 사역의 대표가 창조이고요. 성자 사역의 대표가 구속이고 성령 사역의 대표가 성화인데 이게 각각이 있겠지만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섭리라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인 줄을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섭리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셨다 고백할 때는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섭리의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이냐면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호해 가시는 거, 그게 섭리의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다스려가는 거.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모두가 섭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 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알아서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간섭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이 나라의 현실도 전 세계의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에 보면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섭리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서나 미치는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섭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은요,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고백할 때는요,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문장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다음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위격을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위격, 이것은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위격과 비교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은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확하게 부르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르셨던 것이죠. 근데 그러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우리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 관계를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이 표현은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63장 말씀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시라. 마태복음 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삼위일체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는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네. 염려가 심히 됩니다. 네. 사도신경이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에 담겨있는 의미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해 가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은 너무나 잘 정리해 두고 있어요. 오늘의 결론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6문 한번 보여주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렇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너무너무 정리를 잘했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잘 풀려지지 않고 잘 되지 않을 때, 염려 걱정될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사실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아드 폰테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이 땅의 삶들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